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 왕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요담 왕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9절밖에 되지 않는 내용 속에 이 요담 왕에 대한 일대기를 다 담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었지만 우리가 여러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특별한 흠결이 기록되지 않은 왕은 별로 없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요담 왕이에요. 그래서 보면 1절에 보면 그가 25세에 왕위에 올랐고 16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며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네, 사실상 16년을 다스렸다고 하지만 앞서서 우시야 왕의 그 말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행했어요. 여호와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번성했고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많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시금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성읍들을 견고하게 짓고 또 여러 군대를 새롭게 재편하고 또 아주 신식 무기들을 만들면서 아주 번성하고 견고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은혜를 누렸지만 그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는 그가 이제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나며 이제 그때부터 철저히 외롭게 격리되어지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가 격리되어 있는 동안부터 요담이 같이 공동 통치 기간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려 그 시간이 약 10년 가까이를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한 8년 정도를 그가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시아의 그 통치 기간에 그 나병으로 있었던 기간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일들을 돌보는 것까지 다 합해서 16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한 게 한 8년 정도 되고 그리고 그가 통치 말기에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넘겨줄 때 아하스와 같이 공동으로 또 통치하게 되는 시간이 약 4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6년 가운데서 앞에는 아버지와 8년, 또 통치 후반에는 아들과 4년, 12년은 공동 통치 기간이었고 단독으로 통치했던 건 약 4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또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의 내용이 짧을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짧다 해도 그에게 이렇게 어떤 큰 흠결이 없고 또 반대로 큰 어떤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걸 보면 내용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하면서 또 동일하게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사실상 여기서는 사독의 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독이라는 이름, 이 이름은 가장 유명한 사독은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에요. 그럼 그 사독의 딸이라고 하기에는 이 시기적으로 간격이 너무 크죠. 다윗 뒤에 솔로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로 갈라져서 11번째 왕이 요담이니까 시기적으로 간극이 많으니까 그 사독의 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 간극이 많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그 사독을 말한다면 히브리어의 딸에는 어떤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딸도 되지만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죠. 여자 후손, 여자 손녀. 그 손녀보다 더 오랜 그 기간 동안 후손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독이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 사독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딸이라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 가운데, 그러니까 사독 가문에서 난
그 여인 여루사가 그의 어머니였다. 그래서 사독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정말 훌륭한 가문의 어머니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독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이제 그 훌륭한 사독의 이름을 딴 누군가의 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독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을 때는 그만큼 신앙의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 밑에서 그가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그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모습들을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건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행했던 그 선한 모습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은 이어받았지만 단 무엇은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우시아의 가장 큰 실책은 그것이었죠. 그의 통치가 정말 아까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했던 10대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시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통치 말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한까지도 자기가 감당하며 정말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았던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가 이제 25세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부강하게 했던 아버지 우시아가 한순간 성전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나며 하나님의 치심을 당해 격리되어지고 이 요담이 갑자기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대체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배워 제사장만 들어가야 하는 그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성전 출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이후에 보면 그가 번성하게 했던 것을 기록하는 걸 보면 아예 성전에 발을 끄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배운 거죠. 배운 바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참 잘 배우지 못하죠. 앞서서 지금 이 요담 앞에 그 3대가 다 어떠했어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다 이어져 왔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로 이어지는 이 3대가 전부 다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강성하여지고 견고하여지니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해져서 그 끝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죠. 그나마 이제 요담은 그걸 보고 이제 뭔가를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행한 그 선한 모습은 그대로 행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아버지가 가장 큰 잘못을 행한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분향하려 했던 것, 이것은 절대 하지 않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러해야 돼요. 배우는 바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사실상 잘 배우지 못해요. 역사가 중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려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배울 것처럼 열심히 기록하고 반성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져요. 무뎌져요. 당장에는 어떤 그 일들이 막 영원히 기억될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묻혀져요. 어느새 배우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정말 아주 크나큰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치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당장은 정말 죽을 것 같고 당장은 너무 슬프고 괴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리고 또 반대로 당장은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담도 지금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 걸린 것을 보았고 그리고선 그걸 생생히 지금 기억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담에게 또 하나의 복은 뭐냐면 통치기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통치기간이 길었으면 어느샌가 잊혀져 버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 어찌 되었는지를 보았던 그 기억이 그 안에도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그 시간 동안 그가 기억하며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짧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남들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잊혀질까봐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해질까봐 다시금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쇠 구슬을 동시에 굴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구슬이 더 빨리 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는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이제 곡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언덕이 있고 또 내려갔다 언덕이 있고 또 언덕이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쇠 구슬을 동시에 굴리면 우리는 당연히 매끄러운 곳에서 더 빨리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언덕이 계속 이어지는 이곳의 구슬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쑥 떨어지면서 속력을 더 내고 또 속력을 내고 이러면서 더 빨리 가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탄하게 가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잘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더 더뎌요. 굴곡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참된 길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요담이 짧은 통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변질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가장 높은 자로서 그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거죠. 요아스가 그러했고 아마샤가 그러했고 우시야가 그러해왔어요. 이렇게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든든하게 서면 변질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자꾸만 굴곡이 있을 때 저도 물론 마음은 그래요. 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날 때 순탄치 않게 갈 때 뭔가 한 가지 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고 이럴 때마다 남들은 참 편하게 가는 것 같고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내 길은 왜 이렇게 어렵고 순탄치가 않을까 느껴지고 그 마음속에 뭔가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주를 찾게 되어 있고 주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굴곡진 인생 속에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잖아요. 순탄하게 가는 자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담은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지금 한 8년을 아버지의 그 비참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왕으로서 있다 보니까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독 통치 기간이 한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변질될 새 없이 그 다음에 아들과 함께 공동 통치하면서 넘겨주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이 주기가 짧아야 돼요. 주기가 길면 오히려 그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파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걸 잊지 말고 늘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지만 백성은 어떠했다고 기록해요?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요담은 아버지의 좋은 점 잘 배웠고 아버지의 문제점을 통해서도 배웠어요. 그런데 요담의 단점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요담을 통해 딱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면 요담은 전형적인 모태 신앙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알아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열정적으로 다른 왕들처럼 신앙을 종교를 개혁하면서 그 신앙을 막 회복하려고 또 특별히 애쓴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서 간단하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병행되는 요담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특별히 35절에 보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죠. 열왕기하 15장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성전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에는 굉장히 힘을 써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 이 열왕기는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는 그 산당 자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느냐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하에서는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에 정말 뿌리 깊은 문제가 뭐냐면 산당의 문제였어요.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이들은 산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산당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섬기던 산당도 있고 이방신을 섬기던 산당도 있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 백성들이 산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중앙성전, 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산당, 또 이방신을 섬기던 산당, 이런 것들이 여전히 혼재해 있었고 뭔가 제거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금 살아나고 또 다시금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 이 산당의 문제가 백성들의 그 마음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말씀에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뭔가 어느 정도 교육이 없으면 결국에는 두려우면 그 두려움의 대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 시대에 자연스럽다고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런 죄악상이 그들에게 계속 있어 왔고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철저히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어느새 산당이 생겨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적극적인 신앙개혁은 또한 없었던 거예요. 그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전심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의 삶이 물론 뭐 그렇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요담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요담은 끝까지 그래도 변질되지 않고 그 아들에게 넘겨주게 되어져요. 어떻게 넘겨주게 되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힘썼다는 거예요. 그동안 뭔가 허물어지고 폐허되는 부분 수리하고 재건하는 부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 중에 오벨 성벽이라고 해서 이 근처에 대부분 이 성전을 지키고 성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이거에서 예루살렘 성을 다윗 성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그 성벽을 증축하며 더욱 견고하게 하기를 힘썼어요. 그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래서 이 암몬 자손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죠. 그가 뭔가 대단한 신앙의 개혁의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신앙을 유지는 했던 자예요. 그래서 6절에 그의 통치 마지막에 그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래 그나마 그는 그래도 점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그 아들에게 아하스에게 왕위를 넘기게 되죠. 그래도 끝까지 그 나라를 강하게 한 자는 사실상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히나 또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잘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넘기는 자가 많지 않았죠. 그러니 모태신앙들 뜨겁지 않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끝까지 유지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뜨거운 열정이 없어도 열정이 뜨거우면 그 뜨거운 게 식는 것도 빨라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행하던 그 선대 왕들이 마지막에는 식어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 같아도 늘 끊임없이 변함없이 교회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차라리 확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것보다 은근히 그 자리를 지키고 대피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값진 거예요. 우리는 뭔가 열정적인 게 좋은 것 같지만 물론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열정도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열정이 지나치니까 내 열심이 되죠. 내 열심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내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섭섭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마음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믿음, 이게 점점 더 뜨거워지고 열정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일단은 이 요담 수준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열심과 열정과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막 이런 비전으로만 막 충만하지 말고 일단은 잘 배워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를 변화시키고 업적을 남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실망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굉장히 젊은 목사님인데 그분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목회하셨대요. 하루에 뭐 2-3시간 자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도들 돌보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도 건축하고 뭔가 돼가는 것 같았는데 이 주일날 차량 운행하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가 거기서 죽었대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차량 운행하다가 바로 그냥 감옥 가셨대요. 그랬을 때 그 아들 목사님의 충격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던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또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이제 성도들 차량 운행하다가 이런 사고가 나서 그 감옥 가는 그 아버지를 봤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 목사님이 삼형제인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열심이었고 자기 열정이었으면 서운하고 섭섭했겠죠.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전부 다 주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분도 목회자가 돼서 지금 목회자로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예요. 내 열심만 뛰어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그 마음속에 섭섭함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정말 그 속에서 그것을 섭섭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 아들 목사님도 그걸 보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물론 그 순간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뒤이어 가잖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를 통해 배우는 그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부모가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따라가는 게 달라지는 거죠. 열심만 앞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셔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부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한결같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간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세상을 뒤엎을 막 비전과 열정으로 막 충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섭섭한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하여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담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다면 더 좋았겠지만 거기까지 못 갔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점점 강하게 하면서 그 나라를 그 마지막에 쇠락한 나라를 그 다음 때에 짐 떠넘기듯이 떠넘긴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점점 강하여져 가던 그 나라를 넘겨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점점 쇠락해가는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를, 그런 신앙을, 그런 가정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담을 뛰어넘어 우리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주변에게 더 바른 것을 전해야 돼요. 요담의 한계는 뭐냐면 이렇게 잘해서 넘기기는 했지만 그 다음 때인 아하스 왕 때는 또 이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담은 그나마 자기 신앙은 잘 지켰지만
백성들에게, 그 자녀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가 있어도 저는 이것만 해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내 믿음이라도 끝까지 지키며 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끝까지 가는 것, 이것만도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여기부터 꿈을 꿔야 돼요. 지금 당장 10점, 20점 맞는 아이에게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라고 하면 되지 않죠. 100점을 목표로 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10점, 20점이면 30점부터 40점부터 50점부터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자리 지키는 것이고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 사람들의 그 마음을 격동시키기만 하려고 큰 꿈, 큰 비전,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하셨다고 막 그냥 뭔가 그 마음을 흥분시키고 격동시키고 이런 것에 열광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큰 기대를 갖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져요. 내 옆에서 아부 떠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배신하더라고요. 나를 비난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주님 곁에서 크게 떠드는 사람들이 주님을 지키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가시면 지킬 것 같았지만 막 칼까지 빼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대적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날 밤에 3번 부인하고 떠난 게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곁에서 지킬 것 같았던 우리도 동일하게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했던 제자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대단한 것을 꿈꾸고 외치고 소리 지르기보다 조금은 거칠기는 해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뭔가 탁월하지 않고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교회에 내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날 이제 교회에 모이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은근히 미지근하고 은근히 소리 없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달려야 할 때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높이 뛰어올라야 할 때 높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 올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높이 뛰어오르려고 하니까 되지 않죠. 은근히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뛰어올라야 할 때 하나님께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요담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게 너무나 많죠. 일단은 요담의 모습부터, 그리고 우리가 은근히 그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를 채우는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과 사명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 이제는 변화시켜가는, 요담은 자기 신앙은 잘 지켰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부터 힘써 행하고 그리고 이제는 변화시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나마 요담은 아버지를 통해 좋은 것 배웠고 나쁜 것 결코 행하지 않는 배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좀처럼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쓴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며 그 속에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이루기보다 먼저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늘 지켜나가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이제는 더 나아가 내 신앙을 넘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자들을 불러 모아 주사 먼저 이 전을 채우게 하시고, 이 전에 빈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채우며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께서 뛰어오르게 하실 때 힘껏 뛰어오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다음 세대를 바르게 가르치며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점 강하여져 가는,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강하여지는 가정과 교회를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